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네 번째 말씀인데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멘. 저도 지난 한 우리 주간 목사님은 정말 필리핀이야 좋으셨나 봐요. 네. 얼굴이 흔하신 게 아까 저기서 보는 저분이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왜 얼굴에서 이게 광채가 나는 거야? 그래. 아니 필리핀으로 아주 날아가시려고 아이고. 푹 빠지셨었나 봐. 거기 날씨가 좋고 아주 그 배도 타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거기 여름인가요? 완전, 네, 거기는 여름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시네. 아니 이거 그냥 미남이 저렇게 되면 이건 여기 성도도 다 버리고 이제 가신다. 아이고, 그러네.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자, 그래서 하여간 제가 한 주간 좀 뭐 덕분에 잘 쉬면서 또 필리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좀 보고 왔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그 마침 느낌이 거기 겨울이 전혀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필리핀은 많이 들진 않아요. 아 많이 들면 100만 원 들 거 아니에요?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주관하는 교회가 이제 큰 교회고 그 교회 선교 센터를 가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 한 10만 원만 있으면 갈 수 있나? 아 그거는 한 한 20만 원? 조금 어느 한 정도 50만 원? 네, 모아야 되겠지 이제부터. 예, 한번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필리핀 뭐 그런 데가 동남아 좋아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아이고, 홍콩 이태리 유학 갔다 돌아올 때 홍콩에 잠깐 하고 어딘가 또 그 있지 홍콩 말고 또 어디 있지 그러셨구나. 거기고 이 나라 선교지 이제 앞으로 대만, 우리 대만, 대만. 네. 타이페이 선교지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요. 네. 물질도 주시고 뭐 죄송한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 6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 가실 때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비행기값 한 30만 원, 체제비 한 30만 원인데 그 이상 들었어요. 한 2배 들었어요. 근데 어딜 이제 일주일을 계셨는데 그렇죠. 거기서 근데 이제 나머지는 거기서 대주고 우리 가는 사람은 이제 그 정도 부담을 했는데 이제 형편이 되는 교회는 뭐 부담을 하지만 개척교회는 또 부담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이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한 30만 원 비행기표는 했는데 네. 그 저기 체류비 30만 원을 또 내야 되니까 그거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구 주시면 가고 못 주시면 그냥 비행기 캔슬하고 말자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가 목양학파티 팀으로 갔거든요, 목사님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제법 중형교회도 있고 뭐 중형이라기에는 그렇지만 그냥 중소형교회 자기 건물 가진 그런 교회도 있고 이제 막 개척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형편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제 어려운 교회는 그 30만 원도 이제 없어갖고 아예 가지 말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몇 분이 가셨다고? 20분이? 20분 일본에서. 뭐 체질이 대단히 그런데. 네, 많이 들죠. 그래도 거기가 이제 큰 교회가 거기 선교 센터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이제 그럼 숙식은 거기서 해결됐죠? 그렇죠. 절반은 거기서 하고 절반은 호텔에서. 아 그럼? 그 선교 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 해갖고 20명이니까 10명 수요일 정도면 수용을 하는데 20명이 가가지고 한 10명은 호텔에서 이렇게 그 호텔 체류비가 조금 들긴 들죠. 근데 이제 나머지 10명은 선교센터에서 잤으니까 조금 덜 절약을 할 수 있었고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30만 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돈은 없으니까 못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갔고 갔다 오는데 그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 어떤 형편되는 교회 사모님이 아이고 눈물 난다고 하면서 또 1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어떤 사람 필리핀 페소도 헌금하고 그랬고 올 때는 교인들 저도 이제 저기다 망고 드릴 텐데 망고도 좀 사고 교인들 선물들 오히려 10만 원 헌금을 드리고 오히려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대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는데 필리핀 교회를 잠깐 봤는데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교회를 잠깐 수요 예배 때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하나님이 좀 쓰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근데 이제 내가 우리 교회 뭐 개척교회인데 무슨 뭐 큰 교회도 많은데 뭐 날 쓰나 그 증쟁 목사님들 많은데 근데 이제 통역으로 한번 쓰셨어. 통역.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예상 뭐 날 쓸게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뭐 통역할 일이 있으려나 뭐 그런 이제 예상은 했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 날 한번 통역을 했고. 통역이요? 네, 통역. 영어. 예. 우리 목사님 영어 또 네. 박사님이시구나. 통역을 했고. 실력 이제 세계 무대에 비밀교라고 하시게 생겼네. 이거 그렇게는 그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데 일정이 한번 바뀌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오는 비행기가 캔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공항에 나갔는데 캔슬된 거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또 이제 소통을 영어로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잘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전날 하루 더 마닐라에서 머물면서 이제 전체 이제 소감 발표 전체적으로 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더니 그렇게 다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다 이렇게 잘 마치고 왔고 그래서 괜찮아 저렇게 잘 왔는데 필리핀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7, 80년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학교 이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학교 사역.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쪽 지역에서는 유치원 사역,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사역 이렇게 하시던데 그 학교 사역하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1학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한 100명 넘게 그게 이제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왔는데 예배를 뜨겁게 드려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막 끝났는데도 막 계속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찬양하면서 집에 나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이제 은혜 받았을 때 막 집에 가기 좀 늦게 가고 집에 가기 싫고 막 그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7, 80년대. 네, 그때 우리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그때가 뜨거웠습니다. 네, 그죠. 수련회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막 그랬었거든요. 학생 때. 지금 필리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잠깐 그 이제 예배에 초청하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돼서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그 필리핀 팀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한 팀이 돼서 나눠서 나가는데 전도했는데 한 10명이 또 왔어요. 처음 새로. 네, 새로. 그 저녁 예배.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뭐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나왔고 저희가 나간 팀은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참 신기한 게 영접기도 시키면 사용이 갖고 나가는데요. 그 영어도 알아듣고 하니까 영어 알아듣는 사람은 뭐 영어로 하고 또 아니면 따갈로그 하면은 이제 그 필리핀 붙은 사람이 따갈로그로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대부분 다 거절을 하는 거 다 듣고 영접기도까지 다 따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필리핀은 휘어져 추수하게 됐구나. 내가 어떤 목사님 그래서 간증하기를 자기는 이제 이슬람권만 다녔대요. 선교지를 이슬람권만 이렇게 하고 거기 이번에도 그 사모님이 카스피라고 이슬람 체체 뭐 이런데 거기는 진짜 거의 100% 무슬림이에요. 그런 데만 이제 다녔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저도 무슬림 선교를 해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그분은 필리핀 하면은 필리핀이 무슨 선교지냐 사실 구교 카톨릭이 굉장히 많고 이제 신교도 좀 있고 신교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한 15%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카톨릭이 거의 한 80% 정도 되나? 그러니까 그 문화나 분위기 자체가 이제 기독교 문화 분위기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카톨릭이나 우리나라 절 불교인들처럼 맞아. 그냥 이름만 저기 결혼할 때만 가고 뭐 태어날 때 가고 영세 받을 때 한 번 정도 가고 뭐지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데요. 카톨릭이라고만 자기가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복음을 잘 모르겠죠.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으로서 그냥 카톨릭의 이름만 적고 우리나라 불교처럼 절에 가지도 않으면서 절 맞아요. 가지도 않으면서 뭐 이름을 글자라고, 뭐 글자라고. 1800일 정도에 맞아요. 한 번 그런 때 가고 나가고. 또 그것도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뭐 엄마나 할머니가 자기 가족 이름을 올려놓는 그 정도. 필리핀이 카톨릭이 이제 그런 정도래요. 아주 미개국이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데 아니 실제로는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이에요. 필요한. 그래갖고 이번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근데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근데 문화는 좋은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막 배격하지는 않아. 문화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그렇지만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 반대 막 이슬람처럼 막 잡아 죽이고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순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하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예를 들면 그냥 이름만 걸어놨지 이름만 카톨릭으로 걸어놨지 복음을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도 전도를 한 2시간 해보더니 야 필리핀이 무슨 선교지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필리핀이 휘어져 추수한 밭이구나. 그러니까 한 분도 또 한 분은 우리 같이 사역했다가 김포로 가신 분은 거기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열매가 익으면 따져야 된대요. 당연히. 그 그대로 놔두면 썩 건데요. 그러니까. 열매가 익으면 따져야 된다고. 그 필리핀이 그렇대요. 따져야 되는 시기. 그냥 날만 되면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고 하는 근데 이제 담요가 있고 그게 더우니까 한 2-3 사람 계속 사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니까 통역까지 또 했지. 그리고 나가서 통역 1시간에 이제 갈아가서 또 이 사연이 2-3 사람 이거 더운 날씨 하니까 저는 이제 쉽게 지치더라고요. 담요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나 중간에 한쪽에 앉아가지고 중학생들 지나가 오라고 해갖고 다 읽어주기도 이제 끝날 무렵에 읽어주기도 힘들어가지고 영접 기도만 그냥 따라 읽으라고. 중학생들은 이제 영어 아니까 학교 다니는데 거기만 딱 읽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 읽어 또 그러니까 아멘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잘 전파가 되더라고요. 저도 느꼈는데 하여간 그 선교사 하여간 또 그 김포강 목사님은 이게 알고 익어가지고 따달라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따줘야 된다. 저분 또 한 분은 필리핀이 무슨 선교지냐? 카톨릭 국가인데 그러고 이제 무슬림 쪽으로만 목숨 걸고 진짜 무슬림 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만 선교지로 알았다가 여기 와서 한번 전도해 보더니 복음을 몰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받아들여. 예를 들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성도 착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착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의 교만함도 없는 거예요. 또 중동 국가들은 지들이 이슬람이 지들이 진리라고 교만해요. 그리고 오일머니가 있는 나라는 또 오일머니 있는 대로 오일머니가 없어도 지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 필리핀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기독교가 뭐 옳겠지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탁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 진짜 이 필리핀은 준비된 선교지다 뭐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고 저도 사실 무슬림코 선교만 했지 필리핀은 그때 선교사 컨퍼런스 때문에 한 번 갔고 이번에 2번째 갔는데 필리핀 선교 뭐 1시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야, 저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지. 1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커요? 네. 그리고 섬나라잖아요. 섬은 7,000개. 7,000개. 아, 그러니까 범죄자들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그 섬으로 그냥 쏙 들어가면 못 그냥 찾는 거예요. 오리고생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섬도 그렇게 많고 그렇지만 이번에 수빅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제 미군 기지가 거기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물러나는데 근데 이제 수심이 깊으니까 잠샤원까지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지로 만든 것이 천혜 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주둔한 데라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넓고 미국 같아. 그런 이제 지금은 약간 낡기는 했지만 근데 하여간 거기 다녔는데 아유 해변도 좋고 거기에 진짜 선교센터를 하나 마련하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지역에 선교센터를 마련 와서 실사람 쉬고 전도하러 갈 때는 전도하러 가더라도 요새 가을 날씨예요? 여름에? 여름 거기는 사실 습자도 밟고 네. 땀이 막 나요? 네. 그 1년 내에 그래요? 네. 기후가? 네. 그러면 질병 같은 거 많고 그렇지 않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위생 관리 잘 해야 돼. 저기 경제 수준이 낮은 곳은 낮고 이제 예, 우리 여기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선교사한테 휴양지 같은 게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휴양지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만 들었어요. 미국 서던 베티스트 그 휴양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필리핀에 마련한 섬 어딘가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어떻게 거기에서 한번 쉬고 나오더니 근데 거기에 진짜 그런 거 세워놓으면 좋겠더라. 세계 선교하는 분들이 그 휴가가 필요할 때 와서 계절이 여름이니까 휴양지 많이 휴양지 그 관광 수입도 잘도 많이 그래 필리핀 관광 수입으로 살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게을르니까 좀 더우니까 게을르니까 빨리 개발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 또 가봅시다. 목사님과.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그 징조 오늘 말씀 읽었죠.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 재림 시기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30절 후반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라고? 29절은 그날 환난 후에 이런 일이 있다. 환난이 있고 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핀 갔다 하지만 한국 족속이나 필리핀 족속이나 미국 족속이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섬 족속이나 대륙 족속이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천지가 다 개벽하고 예수님의 징조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보리라. 안 믿는 족속도 보는 거예요. 땅의 목숨. 이슬람 족속도 보고 인도도 갔다 왔는데 힌두 족속도 보고 불교 믿는 족속도 보고 무교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고 모두가 보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보러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내에서도 이 세대주의가 조금 이제 잘못되는데 그 공중재림하고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7년간 있고 땅에서는 환란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환란을 모두 다 통과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한 번에 재림, 모두가 재림. 근데 공중의 재림인데 누구는 휴거하고 누구는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족속이 볼 수 있게끔 재림해요. 근데
비밀스럽게 공중에 재림했다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누구는 휴거하고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는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이 전체 예수님의 재림 구도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한 구절 갖고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환난 후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그 다음에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보면 30절, 31절 보면 거기도 나와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때는 분명히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게끔 오신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누구예요? 30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수님을 마호메트보다 낮은 단계로 보고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 최고의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엘리야 선지자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 중에 그냥 그 급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라고 보지. 근데 예수님이 큰 영광 구름으로 타보니까 마호메트는 뭐예요? 마호메트가 지가 더 크다고 했는데 마호메트는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다 통곡하겠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죽게 생겼거든. 예수님께 이제 심판받을 일만 나오니까 땅의 모든 족속, 힌두 족속도 마찬가지고 불교 족속도 마찬가지고 무교 족속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예수님을 안 믿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겠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다 통곡하며 오지만 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바로 예수님 믿었던 자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적그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 이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 일어나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예수님 믿는 자건 예수님, 안 믿는 자건 모든 족속이 다 보게끔 내려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휴거하는 거예요. 그때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남는 자들은 다 통곡하고 우리 택하신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때 휴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 사건은 모르게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다 아는 시점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일어나는 게 휴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휴거를 비밀스럽게 누구는 휴거하고 누구는 안 하고 또 7년간 휴거를 안 한 사람들은 7년간 환란을 당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대주의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세대주의를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순복음교회에도 약간 세대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정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이때 이장림 목사,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시절에 이장림 목사 그거를 아니다, 중학교 때가 아니구나. 이장림 목사가 92년도인가 그때 했으니까 대학 졸업 후네요. 그때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책도 써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읽어보고 진짜 그럴듯하게 썼더라고. 그랬어. 이게 진짠가 하고 성경하고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었는데 그게 틀리더라고. 그래서 성경 그때 이제 저도 이 마태복음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순서와 그림이 쫙 그리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그나마 가장 맞는 신학은 이제 재림에 관해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있거든요. 전천년에서도 세대주의적,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크게 이 네 가지 이론이 있는데, 총신대도 제가 1년 공부해, 총신신대원에서 1년 공부해 왔는데, 총신대도
교수님 유럽 쪽에서 화란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미국 웨스트미니스터 거기 출신들이나 그쪽에 미국 쪽에서 공부한 분들은 무천년주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총신 안에서도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두 가지 주장이 있고,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그나마 그 중에 그래도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들어갈 때는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비교적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역사적 전천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무천년이나 이번에도 이제 거기 총장님 출신이 한 세미나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무천년주의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성경에 그래도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왜냐면은 전천년주의가 맞는데, 왜냐면 이거 후에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예수님 후에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는 별로 상징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조금 나오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거는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 천국 비유할 때도 뭐 겨자씨와 같다, 천국 비유다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하는 거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24장 같은 경우는 이건 비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문자대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로 풀어야 하는 거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나머지도 성경을 전체 다 비유로 풀면 안 돼요. 어떤 거는 이런 거는 인자의 신주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오는 걸 본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문자대로 될 사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로 풀어야 된다,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비유다 하셨으면 그때는 비유로 풀어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풀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비유로 풀면 안 된다.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그 비유로 풀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 천년왕국 말씀하실 때. 근데 우리 마음대로 그걸 비유로 풀고 상징적으로 풀어갖고 무천년주의로 이렇게 신학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하여간 사방에서 보는 게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고, 역사적으로 이 일은 언제 일어나나요? 32, 33, 34, 35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 나오잖아요. 비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는 비유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겨자씨 비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좋은 땅 뿌리는 것 같다, 뭐 가시나무에 뿌린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도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뭘 비유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의 국화라고 무궁화듯이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비유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러니까 겨울 동안 죽어 있는 것처럼 가지도 없고 꽃도 없고 잎사귀도 없다가 어떻게 해요? 가지가 나고 하면 봄이 되면 가지가 나고 잎사귀를 내면 항상 여름이 되면 이제 잎사귀가 풍성하겠죠. 가을에 열매가 열리겠지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게 뭐예요? 죽었던 나라가 다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바로 독립을 말한다. 2000년간 이스라엘이 죽은 나라처럼 있었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태어나요. 이거를 비유로 지금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여름은 이스라엘의 새해는 9월인가 10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계절로 치면 가을이 그
시작 계절이고 그 다음에 겨울이 중간,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름이 가까우면 마지막에 가까우는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하면 무화과나무가 태어나 다시 잎사귀를 내듯이, 근데 사실은 겨울만 했는데 이 겨울이 2000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2000년이지만 그거를 이틀밖에 안 지난 것처럼 하나님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근데 아무튼 우리 인류사에서는 20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분은 이틀 만에 그냥 독립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여름이 곧 마지막 계절,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이와 같이 34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독립하고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죠. 분명히 알라 했어요.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는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계시록에 대해서, 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고 지내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 시대에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는지를 무관심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 개인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고, 그냥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직장생활 승진 잘하고 평생 자기 문제 그냥 잘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인류사를 이거 우리 택한 자들은 알아야 돼요. 알라 했잖아요. 이런 줄 알라.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기도제목,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잘 돼야 되죠. 뭐 그거를 탓할 수는 없으나 그것만 자기 개인 문제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류사, 하나님의 이 통치 경영,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거든요. 이거에 내 직장, 내 특기, 나의 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이거 동떨어져 갖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출세, 나 잘 되는 것만 하면은 그런 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신앙에서 처음에는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을수라도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영을 우리가 알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성공이나 나의 현재 처지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도움이 되도록 이걸 이뤄가는데 이바지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이 무화과나무가 비유를 알아야 돼요. 배우라 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지금 어느 정도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근데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 저는 이 34절 읽었을 때 이 세대면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할 때 그 세대를 말하나 어느 세대지 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또 이 세대는, 한 세대는 내가 이거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100년을 한 세대로 그래요. 1세기, 그죠? 1세기 100년을 한 세대로, 그 1세기, 21세기, 20세기에서 2000년이 지나면서 21세기, 한 세기가 한 세대로 봅니다. 한 세기 100년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대는 무화과나무 세대구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열어지고 잎사귀를 나는 것을 본 세대, 그거를 본 세대구나.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칼빈이 기독교 강해를 썼는데 칼빈이 다 주석서를 다 주회를 달았는데 주회를 달지 않은 유일한 책이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을 달지를 못했어요. 왜? 그때는 아직 무화과 세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 이걸 그래서 상징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진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는 걸 우리가 딱 보면서 성경학자들도 이거 상징으로
편견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세대.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걸 본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 세대란 말은 바로 1948년 무화과 나무가 태어난 이후의 세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 바로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세대예요. 1948년부터 100년이면 2048년까지예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은, 그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는 배워라, 알아라,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이단이 되겠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연구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뭔가?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할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겨울 동안 죽어 있다가 이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구나. 이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것을 이 말씀대로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지금 34절에 이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는 게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면 그로부터 100년 사이에 이 일들이 이제 예언한 일들이 처처의 기근과 지금 기근과 지진이 막 처처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상기온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올림픽 때 그 흰말을 탄 자가 얼굴을 가리고 망토 입고 올림픽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성화에 그 게이 레즈미니언들이 그거 청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행태가 이번 올림픽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무화과나무 세대. 무화과나무 곧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저와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2028년에 보니까 그럼 2048년에 제가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을 제가 1968년생이거든요. 딱 20년 뒤에 태어났고 그걸 100년으로 하면은 2048년은 제가 나이가 80세더라고요. 20년. 네, 제 나이가 80세. 그러니까 80세 때까지 예수님이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부터 24년이니까 저 얼마 남았어요? 24년 남았어요. 24년. 48년까지. 24년 동안 마지막 때가 7년 대환란에 겪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제가 3, 4세 때 7년 대환란 한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까지 우리 목사님은 100세를 사시면 하늘나라를 갔어. 가자 100세를 사시면 이걸 같이 하실까? 근데 목사님 따님들은 이걸 겪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역도 지금 준비하고 이걸 견뎌내고 대비하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라는 뜻을 딱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휴거가 아까 그 4강에서 우리를 랩처, 영어는 랩처인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휴거라는 거는 그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요. 근데 단지 그 시기를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대주의하고 역사적 전천주의하고 다른데 휴거는 성경에 나와요.
첫째 예수님 올 때 첫째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한다. 그런 성경 구절은 나와요. 그래서 휴거가 비성경인 거는 아니고 휴거는 성경적이나 그 시기를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된 시기가 잘못된 그 적시하는 그 이단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야지. 휴거 자체는 이단이 아니에요. 휴거 자체는 성경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사방에서 다 모은다고 그러죠. 예수님 재림할 때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때 우리가 휴거해서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시기가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모든 족속이 다 온 세상 모든 족속이 다 보게끔 일어나요. 휴거도 마찬가지고 모든 족속이 다 보게끔 일어나는데 아무 족속이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 뭐 어떻게 보니까 누구는 휴거하고 누구는 휴거하지 않았다. 근데 왜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리고는 뭐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내가 이제 통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휴거가 일어나고 7년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중 재림, 그 다음에 7년간 기다렸다가 지상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거든요. 이중 재림.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딱 오시는 거예요. 환란 후에. 그리고 왜 이게 두 번 오냐?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휴거되고 택한 자들 휴거하고 이 땅에 남은 자만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땅에 남은 자만. 그리고 아직 7년 지나면 이제 휴거 이제 아니 지상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환란 후에 모든 족속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첫 번째 30절에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환란 후에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징조가 보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인자가 오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게끔 오신다 이 말이에요. 보게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공중 지상 한 번에 재림 딱 끝나는 거지 한 번 왔다가 7년 동안 기다렸다가 또 지상으로 재림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는 써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신학은 보조 학문이에요. 성경을 세우고 그래서 성경대로 신학을 세운 게 비교적 그 네 가지 관점 중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비교적 성경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뭐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그냥 참고하시고 일단은 성경대로 가시면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아는 분은 4번에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자,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그 날, that day, 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나 그 시기는 아까 배우고 알라고 했잖아요. 아까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니까. 이 이스라엘 독립하고 100년 내에 이 예언하신 것들이 막 첫째 기근가 일어나고 막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겠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이 성경대로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배우고 알아라. 시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니까
아예 종말에 대해서가 그냥 귀 닫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칼빈처럼 아예 귀 닫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그러나 그 날과 때를 적시하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신학이 가장 복잡해, 가장. 4가지 이론이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일종의 고춧가루, 사탄이 고춧가루를 이게 신학에 뿌려놓은 것 같아요. 성경적인 신학을 세우려면. 근데 아무튼,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30대 노아의 때와 같대요, 인자의 임함도. 그래서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는 2가지로 나눴어요. 소수의 노아와 8식구와 나머지 인류. 그러면 홍수의 때를 그 날은 몰랐어요. 그 날은. 그러나 100여 년, 거의 한 120여 년 전에 이미 노아에게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줬지. 경고를 안 했으니까 방주를 줬지. 아니 경고를 안 했는데 노아가 미쳤으니까 방주를 짓게.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받고 100년이 넘게 방주를 줬어요. 심지어 자기 8식구 다 동원해서. 아니 그걸 알았으니까 방주를 좀 몰랐는데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상식적으로 100년이 넘게. 말세도 노아의 때가 같대요. 그러니까 말세를 아는 소수의 사람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라. 말세도 그거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대다수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대다수 사람처럼 모르려면 못하는 말씀 있고 못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것을 이 마지막 때를 알고 100년밖에 안 남았구나. 홍수 심판이 120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걸 알고 100년이 넘도록 큰 방주를 진 사람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 구원받은 자들과 반대로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줘도 그걸 어떻게 사람들은 비웃었잖아요. 아, 저 노아 미쳤네. 진짜 미친 거예요. 지들이 미쳤지. 세상에 자기들이 미쳐놓고 세상에 정상적인 노아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그래놓고 지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인류는 2가지로 나눠요. 방주에 들어간 구원받은 인류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들이 세상에 미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미쳐 돌아가 살다가 어떻게요? 다 멸하기까지. 다 멸망받은 인류와 구원받은 인류 2 분류로 딱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8명일지라도 소수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과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도 피피 울며 저 미친 것들 믿으려면 곱게 믿지, 저렇게 미치게 믿냐,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도 이 2가지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택함받은, 휴가받은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멸망받을 그 마지막 때도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조보에 나와 있죠. 다섯 시까지만 하시죠. 네. 36, 37, 38,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날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와 같으리라. 노아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과 소수의, 그 다음에 그 소수를 비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평상대로 사는, 그러나 멸망받을 대다수의 사람들과 이 둘로 나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도,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노아가 방주 짓듯이 미쳤다고 조롱받으면서,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저 방주 짓고 저 먼지거리요 이런 조롱받으면서 그렇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경고를 맞습니다. 아멘. 믿고 갔듯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한 사람이 남아도 주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도 구원의 방주 지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찬송하면서 헌금하시고 준비하셔서 헌금하시고 축도로 180.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전동할 때에